한번 나누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6절입니다. 신약 성경 데살로니가 전서 2장 1절에서 6절 말씀 329쪽쯤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29쪽 우리 하나님 말씀 2장 1절에서 6절을 같이 한번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은 줄을 너희가 친히 아나니,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우리가 먼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우리의 권면은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또한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아멘. 우리 함께 예수 우리 왕이여 마음을 열고 하나님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우리 왕이여,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예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좌정하사 다스리소서. 아멘. 오늘 읽은 이 귀한 말씀을 가지고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같이 나누겠습니다. 미국의 유명한 작가인 엘리자베스 스튜어트 펠프스가 남긴 유명한 명언 중에 하나가 있습니다. 그 명언은 삶을 지배하는 거대한 힘 가운데 하나는 뚜렷한 목적을 갖는 것이다. 하나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삶을 살아가기 시작할 때 목소리와 옷차림, 외모와 동작 하나하나까지 변화되게 마련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뚜렷한 삶의 목적을 가진 사람은 그 삶을 살아내기 위하여서 목소리, 옷차림, 외모, 동작 모든 삶의 모습들이 변할 수밖에 없다. 왜요? 그 목적대로 살기 위해서는 내가 지금껏 살아왔던 모습으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새로운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간다. 그래서 내가 살아가야 할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은 그 삶에 힘이 있습니다. 힘이 있어요. 한때는 교회의 선풍적인 그 인기와 또 한번 거대한 어떤 운동 같은 게 하나 지나갔는데 그게 바로 목적이 이끄는 삶, 그죠? 목적이 이끄는 삶이라는 그 미국의 세들백 교회로부터 시작되어진 그 주제가 우리 한국 교회를 한번 강타한 적이 있습니다. 여전히 목적이 이끄는 삶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떤 목적으로 살아갈 것인가, 그 삶의 목적이 분명한 사람은 그 현실에 절대 안주하지 않습니다.
어떤 것도 다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바로 거기에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사도 바울은 누구보다 삶의 분명한 목적과 살아갈 이유가 분명했던 사람입니다. 물론 살아갈 이유가 너무 분명했는데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는 그 바울의 삶이 지금껏 살아왔던 삶의 목적과는 전혀 다른 목적을 가지게 됩니다. 이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그가 가지고 있던 삶의 목적은 다른 유대인들과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에 보면 사울이 그의 제자들에게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 바울의 삶의 목적은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을 남녀노소 막론하고 누구든지 결박하여 붙잡아서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난 이후에 바울의 삶의 목적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에 주께서 이르시되 가라, 이 사람은 내 이름을 이방인과 임금들과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하기 위하여 택한 나의 그릇이라. 바울은 예수님으로부터 이 사명을 받고 그의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예수를 따르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거나 죽이거나 했다면 예수님을 만난 이후에는 바로 그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삶의 목적이 바뀌었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담대하게 증거하는 것이 그의 삶의 목적이 된 것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이유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것, 그것이 목적이 되다 보니까 필연적으로 따라오는 게 뭐였냐 하면 고난이고 생명의 위협이었습니다. 사도행전 9장 23절에 여러 날이 지나며 유대인들이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니라. 여기 사울, 바울 같은 사람입니다. 사울 죽이기를 공모하니라. 이제 죽이려는 사람이 등장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26절에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이 사울이 변화되어졌다는 것을 믿지 못하고 거리두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사울은 어디 가나 왕따를 당하는 겁니다. 여기서도 인정받지 못하고 저기서도 받아들여지지 못하고 한쪽에서는 죽이려고 하고 또 자기 편인 줄 알았던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이 사람이 진짜 변한 거 맞나 의심하면서 가까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자기의 목숨을 위협하고 자기를 받아들여주지 않는 사람들이 더 많지만 그럼에도 결코 복음 전하는 것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왜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복음 전하는 것이 주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요, 이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1, 2절에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이 결코 헛되지 않다 말하죠. 바울은 복음을 전할 때에 많은 고난과 능력을 당했습니다. 여러분, 빌립보에서는 매를 맞기도 하고 옥에 갇히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겨우 옥에서 빠져나와서 데살로니가로 이동을 했는데요. 여러분,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 또 복음을 전했습니다. 아니, 좀 전까지 복음 전하다가 매 맞고 감옥에 갇혔다가 성령의 강력한 은혜로 탈출했지 않습니까? 그러면 안 해야 되는데 데살로니가에 가자마자 또 복음 전합니다. 그랬더니 수많은 방해와 또 유혹과 말리는 사람과 또 방해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았는지 3주밖에 머물지 못했습니다. 3주 후에는 떠나야만 했죠. 그러나 바울은 그 복음 전하는 일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2절입니다.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 하나님의 복음을 너희에게 전하였노라. 바울이 그 온갖 고난과 능욕과 방해를 무릅쓰고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것은 우리 하나님을 힘입었기 때문에,
좀 쉽게 바꾸면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복음을 전할 수 있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내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려고 애를 쓰는 겁니다. 사람들은 못하도록 방해하고 고난도 있고 핍박도 있고 왕따도 당합니다. 사람들은 손가락질도 하고 같이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온갖 수모를 겪으면서도 담대하게 내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한 것이다.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내가 복음을 전한 것이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주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준 사명을 감당할 때, 여러분, 우리도 이 바울과 같이 종종 이러한 일들을 많이 경험합니다. 환경적으로 위축되기도 합니다. 또 어려운 일도 생기고요. 돕는 사람도 없는 것 같고요. 돈도 없는 것 같고요. 팔다리, 허리 안 아픈 데도 없고요. 그래서 돌아보니까 모든 게 다 내가 이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뭐죠?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사명을 맡기셨다는 거예요. 나에게 이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겁니다. 여러분, 사명은 때로는 힘들고 고난을 동반하고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그 사명을 주신 하나님을 볼 때 우리는 담대할 수 있습니다. 왜요?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기 때문에 우리는 그 모든 어려운 순간에도 굴하지 않고 담대하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해내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봐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맡긴 사명을 어떤 태도로 감당하고 있는가? 혹시 환경 때문에, 사람의 시선 때문에, 혹은 내 마음의 두려움 때문에 멈춰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환경보다 크신 분이시고, 우리의 부족함보다도 크신 분이시고, 우리의 두려움보다도 크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런 여러 가지 환경과 여건 때문에 뒤로 물러설 것이 아니라 기억하셔야 됩니다. 내게 이 사명, 이 역할, 이 직분을 맡기신 분이 누구냐? 누구입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이 직분, 이 역할, 이 사명을 주셨다면 여건, 환경이 조금 안 받쳐줘도, 좀 힘들어도, 좀 고되어도, 팔다리, 허리, 어깨 다 아파도 감당하는 거죠.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주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그런 사람에게는 반드시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사명은 우리를 힘들게만 하지 않아요. 오히려 더 강하게 만들어줍니다. 그 사명 감당하고 나면 얼마나 뿌듯한지 몰라요.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되어 있습니다. 더 귀한 열매가 뭐냐 하면 이 사명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수많은 고난과 모욕과 핍박과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그렇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묵묵하게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단 한 가지 이유는 그렇게 하는 것이,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바울은 다른 사람의 환심을 사기 위함도 아니고 나의 의로움을 드러내기 위함도 아니라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단 한 가지다. 오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그 목적을 위하여서 나는 모진 고난과 핍박을 다 견뎌내면서도 복음을 전했다고 고백합니다. 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하나님께 옳게 여기심을 입어 복음을 위탁받았으니 우리가 이와 같이 말함은 사람을 기쁘게 하려 함이 아니요 오직 우리 마음을 감찰하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하나님께로부터 위탁받은 복음을 담대하게 그 고난 중에, 핍박 중에, 방해에도 불구하고 그래도 복음을 전하는 이유는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이 일을 감당합니다 라고 말합니다. 바울은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받으면서도 포기하지 않았고요. 데살로니가에 가서도 온갖 방해에도 불구하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당하는 고난, 핍박 너무 힘들죠. 어렵습니다.
여러분, 옥에도 갇히고 매도 맞고 옥에도 갇히고 사람을 인정해 주지 않아요. 우리 내부의 적들이요, 막 오히려 바울을 막 모함하기 시작합니다. 너가 언제부터 사도였냐? 너가 어떻게 그런 고난을 누가 줬냐? 막 이렇게 내부 안에서도 바울을 막 핍박하고 몰아내려고 합니다. 여러분, 분명 복음을 전하면 당하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힘들고 어려운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면 나는 고난도 핍박도 기쁘게 감당하겠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일을 하다 보면 힘들죠. 여러분, 교회 생활 편하게 하는 방법은 아무것도 안 하면 됩니다. 아무것도 안 하면 얼마나 편한지 모릅니다. 왜 굳이 남들 다 안 하는데 내가 식당 가서 봉사하고, 남들 다 안 하는데 내가 왜 찬양대 뭐 합니까? 그죠? 안 하면 되죠. 그런데 여러분, 안 하면 편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근데 하다 보니까 사람들과도 부딪힘도 있고, 팔다리 어깨 허리 안 아픈 데도 없고, 뭐 육체도 약해지잖아요. 그죠? 안 아픈 데도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 자리에 있는 이유는 나를 그 자리에 세우신 분이 누구이시죠? 하나님. 담임 목사가 임명해서 그 자리에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우셨고, 하나님이 그 일을 내게 맡기셨고, 그 역할 좀 감당해 달라고, 그 역할 감당하면서 교회를 좀 세워 달라고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이잖아요. 하나님이 부탁하신 일이니 하나님이 힘을 주실 텐데, 그 주시는 힘으로 팔다리 어깨 허리 아파도 묵묵하게 감당해내요. 왜요? 한 가지 이유밖에 없어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내가 이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이렇게 묵묵하게 걸어서 교회에 나와서 예배의 자리에 앉아서 예배하는 것, 요즘 영상 좋잖아요. 집에서 얼마든지 영상 예배 드려도 된다고 요즘 젊은 세대들은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런데도 지팡이 짚어가면서, 그죠? 그 아픈 다리 질질 끌면서 왜 이 자리에 나옵니까? 하나님이 나를 예배자로 부르셨잖아요. 하나님이 부르셨잖아요. 그러면 내가 살아 숨쉬는 동안 하나님께 예배하리라. 왜요?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 삶의 오직 유일한 삶의 이유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을 하면서 사는 것이 저와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절 말씀을 다시 보면 빌립보에서 고난과 능욕을 당하였으나 우리 하나님을 힘입어 많은 싸움 중에도, 수많은 방해에도, 핍박이 있어도 나는 하나님의 복음을 담대하게 전하였노라. 하나님의 힘을 힘입어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할 때 하나님은 반드시 여러분에게 힘을 더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그 힘으로 주어진 사명, 주어진 역할, 주어진 직분, 여러분의 삶의 그 환경에서 최선을 다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쓰임받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9절 말씀에도 형제들아 우리의 수고와 애쓴 것을 너희가 기억하리니 너희 아무에게도 폐를 끼치지 아니하려고 밤낮으로 일하면서 너희에게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였노라. 이런 바울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누구보다 수고하고 애썼다고 말합니다. 심지어는 데살로니가 성도들에게 폐를 끼치지 않기 위하여 일을 하면서 너희에게 복음을 전했다. 그럼 바울은 천막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고린도에서 천막 만드는 일을 했지만 그는 이 데살로니가에 와서도 일을 하면서 복음을 전했다는 겁니다. 복음 전하는 자들에게는 교회가 생계를 책임져 줘야 합니다. 근데 바울은요, 그 생계를 보장받을 권리를 내려놓습니다. 그리고 이 막 세워진 이 데살로니가 교회에 경제적인 부담을 주지 않으려고 최대한 배려를 하는 거죠. 왜 그렇게 합니까? 왜 마땅히 받을 수 있는 권리를 포기하고 그들을 섬깁니까? 왜 고난과 능력을 받으면서도 수많은 방해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복음 전하기 위하여 그렇게 밤낮으로 애쓰고 수고합니까? 왜 밥을 먹지 못하고 굶어가면서도 복음을 전합니까? 그 한 가지 이유는 내가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바울의 삶의 초점은 오직 하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그러니 그의 삶을 방해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본질은 동기에서 드러납니다. 동기.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이 동기 아닙니까? 동기. 나를 움직이게 하는 원동력. 겉으로 똑같은 헌신이라도요,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 중심을 보시는 겁니다. 같은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억지로 하는 사람이 있고, 마지못해 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너무 기쁘게 하는 사람, 나 같은 사람을 이 자리에 세워서 이 일을 맡겨주시다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일을 하는 것을 우리는 똑같이 보니까 그냥 별 생각 없이 볼 수 있지만, 하나님은 동기를 보시는 거죠. 한 사람 한 사람이 어떤 마음으로 그 자리에 서 있고, 어떤 마음으로 그 일을 하고 있고, 어떤 마음으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지. 사람의 인정 때문에 움직이는 사역은 쉽게 흔들릴 수 있습니다. 비난을 받으면 낙심하고, 반대로 칭찬받으면 우쭐거리기도 합니다. 실제로 많은 성도들이 섬김 속에서 지치고 낙심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이유 중에 상당수는 사람들의 인정 때문이에요.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을 때 마음 상하고, 생각지도 못한 오해를 받으면 낙심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다 보니까 좀 많이 칭찬해줘요. 좀 알아주시고, 수고한다고 격려도 해주시고, 박수도 쳐줘요. 그렇게 할 수 있겠죠? 그렇게 많이 격려해주고 칭찬해줘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받는 사람 입장에서는 부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요? 낙심이 되죠. 야,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아무도 안 알아주는구나. 그런데 하나님도 안 알아줄까요? 하나님은 모르실까요? 제가 얘기했죠. 신앙의 핵심은 동기라고요. 동기. 하나님 그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시는 거죠. 우리의 모든 수고를 단 한 번도 하나님은 잊은 적이 없습니다. 사람들은 그 공로를 인정하지 못해주고, 사람들은 그 사람이 한 일을 그 순간에는 축복하지만 지나가면 다 잊어버립니다. 기억하지 못해요. 그래서 내가 원하는 만큼 칭찬 못 받을 수도 있고, 박수를 못 받을 수도 있고, 인정을 못 받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단 한 번도, 단 한 가지도 잊어버린 적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사람의 시선에 가려져 있어도 하나님의 눈은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기억하십니다. 사람에게 숨겨져도 하나님께는 아무것도 숨겨지지 않습니다. 그러니 내가 어떤 마음으로 예배하고, 어떤 마음으로 기도하고, 어떤 마음으로 봉사하고, 어떤 마음으로 내가 그 직분을 감당하는지, 그 동기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자칫 사람들이 조금 섭섭하게 해도 하나님이 알아주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역사 속 교회에 이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살았던 사람들이 대부분이었어요. 누가 알아줍니까? 생각해 보세요. 사도 바울이요. 우리가 지금 성경을 기록하고 지금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바울이 얼마나 위대한 전도자였는지를 아니까, 야, 바울 대단하다, 그렇게 인정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당시로 한번 돌아가 보세요.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바울이 살았던 그 시대 상황으로 돌아가 보면 바울이 박수 받았을까요? 인정받았을까요? 사람들이 우리 교회에 와서 부흥회 좀 해주세요, 막 유명한 부흥 강사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다 선호하는 그런 전도자였을까요? 아닙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그런요, 어디를 가나 환영하는 사람보다는 오히려 배척하는 사람들이 훨씬 많았습니다. 복음 전한다고 환호하는 사람들은 거의 없었습니다. 오히려 저 미친놈이라고 그랬죠. 아니, 어떻게 듣도 보도 못한 도를 가르치냐. 아니, 보이지도 않는 신을 왜 전하냐. 그렇게 오히려 핍박을 했죠. 그러나 바울은 그 상황에서도 뭘 합니까? 복음을 전합니다. 왜요? 그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내가 살아가는 삶의 이유가, 목적이 이거기 때문에 이 목적을 따라서 살아가는 삶에 여러 방해가 세력이 있어도 거기에는 별로 신경 쓰지 않는 거죠. 왜냐하면 나는 이 목적대로 살아가기 위해서,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하여 사는 삶이기 때문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바울도 그랬는데 우리가 교회 생활 하다 보면 몰라주는 게 태반 아닙니까? 그죠? 몰라주고 기억해주고 박수 안 쳐주는 게 더 많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사람의 인정이나 사람의 어떤 박수, 사람의 칭찬보다 하나님이 알고 계신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섬기는 이유는 내가 이 일을 감당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한다라는 그 믿음, 그 신앙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청교도 목회자였던 토마스 왓슨은 이런 말을 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보다 훨씬 안전하다. 이 말씀이 무슨 의미냐면 사람의 인정은 쉽게 변해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인정은 영원하다는 뜻입니다. 사람은요, 인정하는 사람도 있지만 반대로 또 반대하는 사람도 있어요. 이게 항상 공존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인정은 영원합니다. 반대 세력이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훨씬 안전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신앙은 결국 누구를 보며 살아갈 것인가라는 질문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내 삶의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입니다. 그러면 누구를 보며 살아야 합니까? 하나님을 보면서 살아야 합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려는 신앙은 우리의 마음을 끊임없이 소모시키고요. 반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신앙은 우리를 자유롭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을 기쁘게 하려고 하면 끝이 없습니다. 나는 최선을 다해서 뭔가를 하지만 딴 사람이 볼 때는 이것밖에 못하나 이렇게 나오고 이런 말 내뱉으시면 안 됩니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나는 최선을 다해서 뭔 일을 하지만 또 다른 한편에서는 준비를 제대로 안 했네. 이렇게 바라보는 시각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의 기준에 맞추면 한도 끝도 없습니다. 만족을 시킬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누구를 보며 살아요? 하나님을 보며 살아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면 모든 것이 만족이고 축복이고 은혜고 감사합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의 시선과 기준은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이 높낮이를 맞추기가 어렵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내 시선에 맞추시거든요. 하나님이 낮춰주시거든요. 그러니까 맨날 만족하는 겁니다. 나는 열심히 최선을 다하는 그 동기가 확실하니까 하나님 시선을 낮춰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늘 풍족하죠. 늘 만족스럽습니다. 와, 진짜 어떤 상황에서도 감사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요? 하나님의 기준에 맞추니까. 그러니까 내가 맞추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는 하나님이 맞춰주시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매사가 감사가 넘치고 만족하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의 시선에 더 영향을 받고 산다면, 사람의 시선에, 사람의 눈길에 더 영향을 받고 산다면,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내 시선을 다시 새롭게 세우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누군가를 의식하고 사람의 기준에 맞추려고 했다면 오늘 이 시간 이 말씀을 들으시고 나의 시선은 이제 하나님께 고정을 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서 또 하나님을 보며 살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귀한 결단이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5절과 6절 말씀에도 바울은 자기 사역의 동기를 더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5절을 보면 너희도 알거니와 우리가 아무 때에도 아첨하는 말이나 탐심의 탈을 쓰지 아니한 것을 하나님이 증언하시느니라. 그러니까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결코 사람의 유혹이나 사람의 비위를 맞추는 방식으로 사역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을 기쁘게 그냥 즐겁게 그러니까 사람에게 좋게 하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아첨하는 말을 하지 않았다. 아첨이 뭡니까? 듣기 좋은 말을 골라서 하는 거죠. 사람이 듣기 좋은 말만 골라서 해서 사람의 마음을 얻으려고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그게 복음을 전하는 거죠. 복음을 전할 때 예수 믿으면 복받아. 예수 믿으면 부자 돼. 돈 많이 벌 거야. 그 말 자체가 뭐죠? 환심을 사는 거잖아요. 근데 실제 복음은 그게 아니에요. 복음은요, 제일 먼저 복음은 뭘 던지냐? 너는 죄인이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해. 이게 복음입니다. 사람들은 듣기 싫어하거든요.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사람에게 듣기 좋은 말, 사람의 환심을 사려고 복음을 전하지 않았다. 사람들이 듣기 좋은 말만 내가 전하지 않았다. 왜요? 복음이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하는 순간 복음의 본질은 흐트러지는 것입니다. 그럼 복음은 너가 죄인이라고 말합니다. 죄인이니까 뭐가 필요해? 이 죄로부터 구원해 주실 하나님이 필요한 것이죠. 왜냐하면 나 스스로는 죄로부터 구원받을 방법이 없거든요. 내 능력으로는 죄에서 벗어날 방법이 없거든요. 그러니 타력으로 구원을 받아야 되죠. 자력이 안 되면 타력이 필요하잖아요. 타력,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예수를 믿는 사람은 누구든지 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는 은혜를 주셨다. 이것이 복음입니다. 사람들이 죄인이라고 말하니까 듣기 싫어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하는 겁니다. 왜요? 이 복음을 전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결론입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삶의 이유는 무엇이 되어야 합니까? 이것은요, 받아들여도 되고 안 되고의 문제가 아니에요. 모든 성도들, 하나님을 믿고 따른다라면 삶의 이유가 분명해야 합니다. 방점을 찍어주는 거예요. 뭡니까? 바울이 말한 것처럼 내 신앙의 동기, 내가 살아가는 이유, 삶의 목적, 오직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나님만 기쁘시게 하는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이 힘주셔서 그 삶을 승리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 하나의 생각, 그 신앙의 동기를 가지고 있으면 여러분 솔직히 모든 것 다 극복해낼 수 있습니다. 힘든 것도 어려운 것도 마음의 상처도 다 이겨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예배를 드리는 이유가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기도하는 이유가 너무 분명하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를 섬기는 이유도 너무 분명합니다. 그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나님이 기뻐하실 수만 있다면 내가 당하는 고난, 어려움, 아픔 정도는 견뎌낸다. 어떻게 견딜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님이 힘을 주시기 때문에 반드시 이겨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요, 오늘 6절에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우리는 너희에게서든지 다른 이에게서든지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아니하였노라. 사람에게서는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바울은 사역자로서 존경을 요구할 수도 있고 어떤 대우를 받아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위대한 전도자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것을 철저히 내려놓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에게서 인정받으려 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사람에게서 영광을 구하지 않았다.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내가 그 일을 한 게 아니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누구에게요? 하나님에게. 그러면 우리는 누구의 영광을 구하죠?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겁니다.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광을 거절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삶을 통하여 하나님만 영광 받으실 수 있다면 그 삶은 결코 헛되지 않는다. 오늘 2장 1절에 뭐라 말합니까? 우리가 너희 가운데 들어간 것이 헛되지 않았다. 데살로니가 교회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한 것이 절대 헛되지 않았다고 말해요. 왜요?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사람들이 생겼지 않습니까? 많았습니까? 아니요. 많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헛되지 않았습니까? 헛된 겁니까? 아니요. 헛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수많은 교회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는 많은 성도들이 모이는 교회가 있고 어떤 교회는 적게 모이는 교회들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큰 교회들은 너무너무 잘하고 좋은 교회고 작은 교회는 그러면 안 좋은 교회입니까? 있을 필요가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교회는 헛된 교회, 존재할 가치가 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습니다. 모든 교회는 하나님 보실 때에 다 세우신 이유와 목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교회는 다 하나님 보실 때 존귀한 교회들입니다.
그리고 아무리 적게 모이는 교회라도 그 교회가 존재하는 한 하나님의 영광은 그 교회를 통하여 나타내실 겁니다. 절대로 헛되지 않습니다. 바울이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한 사람 소수의 몇 명만 예수 믿었다고 해서 그 일이 헛된 일이냐? 아니죠. 우리가 행복남 축제를 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 와서 복음을 들었습니다. 등록하신 분도 계시지만 등록하지 않은 분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러면 행복남 축제 헛됩니까? 할 필요가 없습니까? 가치 없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바울은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이 행복남 축제를 통하여서 복음을 전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람의 생각으로 봤을 때는 아니 이거 그 돈 들이고 열심히 노력해서 했는데 등록한 사람이 몇 명입니까? 목사님 이거 뭐 계산적으로 따지면 이거 수지타산이 맞지 않습니다, 솔직히. 그런데 내년에 또 하실 겁니까? 네, 또 할 겁니다. 왜요? 이 일이 절대 헛된 일이 아니기 때문에 그랬어요. 헛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왜요? 이 일을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라는 확신이 저는 있습니다. 우리 교회에도 그런 확신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복음을 전하기 위하여 열심히 수고합니다. 왜? 이것이 이 수고 자체가 뭐냐면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일이에요. 사람의 영광을 구하면 당장 하지 말아야죠. 계산이 안 나오는데요. 그죠? 그러면 전도하는 건 다 포기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작은 수고를 하더라도 효과적으로 봤을 때 눈에 확 드러나게 효과가 나타나지 않는다 하더라도 우리는 그 보이지 않는 충성을 다 하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는 삶이기 때문에. 비록 사람들은 박수 쳐주지 않을지는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박수 쳐주시는 삶이라는 것을 분명히 확신하기 때문에 우리는 오늘도 그 일에 뛰어듭니다. 또 열심히 수고합니다. 그러므로 세상에 없어질 것, 잠깐 나에게 기쁨을 가져다 주는 것, 그것 위하여 시간을 낭비하고 돈을 낭비하는 그런 어리석은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삶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만을 구하는 그 귀한 복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모든 성도님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주신 말씀을